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만나는 거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제 마음속의 소원이 문제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아픔 없이 세상 살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 속에 많은 문제가 찾아왔던 건 되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무지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똑똑한 머리, 내 열정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그 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이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시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살리는 데 써주시는 하나님 지금 너무 감사하거든요. 욥도 참 하나님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욥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셨고 사단도 욥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잖아요. 근데 욥이 문제를 만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나죠. 근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욥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런데 심각한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져 있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면서 너를 만진 그 손으로 이들을 만지길 원한다고. 그래서 저는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식구들을 만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의 인생 속의 문제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욥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 가지고 함께 세상 살리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에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이 문제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런 거죠. 욥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남들이 맛보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고 세상 살리게 되는데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지고 멋있게 세상 살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았으면 좋은 거죠. 욥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축복을 얻었다 이렇게 5절에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욥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너무 희미했었던 거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멀리 사라져 버리는 희미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문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아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문제를 만나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고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셔서 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걸 느낄 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행복해지니까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랑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어지니까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같다는 이 축복은 욥의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한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나 어떤 갈등,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기는 이 축복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어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요. 호세 6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난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힘든 관계 때문에 숨쉬지 못하고 아픈 가슴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기 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오늘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나를 문제 앞에 더 세워놓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욥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내 문제를 맡기고 불투명한 미래를 맡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나를 바꿔 주옵소서. 욥이 이게 된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요. 그리고 욥은 너무 무너졌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는 이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7절부터 9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욥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비난하고 저주하는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욥이었거든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너 같은 거 살면 뭐하냐고. 이런 비난과 저주 속에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욥을 아름답게 세워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도 무너져 있을 때 너무 많잖아요. 나 이렇게 끝나는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저주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나. 내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이게 우리를 향한 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혹시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해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그들 앞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세워놓기를 원하는 결론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욥이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잃어버렸습니까? 경제가 무너졌어요. 관계가 힘이 듭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더 소망이 없다는 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여전히 나의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니까. 나를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들 앞에 오늘도 날 존귀하게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이에요. 세 번째 욥이 받은 축복을 보니까요, 욥은 문제를 통해서 다 잃어버려요.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요. 사실은 아내도 자기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내마저 자기에게 힘이 되지 않은 절망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나니까요,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에 갑절의 축복이 따라왔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으로 알게 되면서 욥은 자기가 미워하고 저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 잃어버린 갑절의 모든 것들로 축복해 주시게 된 거죠.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문제나 아픔,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욥에게 주신 이 축복의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 하나님이 주시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을 주신 거니까요. 우리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축복의 증거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주신 이 증거를 오늘 동일하게 주고 싶은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욥이 누린 이 축복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욥이 무엇 때문에 이 문제 앞에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욥이 고통당하고 무너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답이 되거든요. 다른 죄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욥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죠.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그러지?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죠. 제자들 포함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성경은. 욥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고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기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사람들의 죄를 꾸짖고 회개를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들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이 죄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무너질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회개했으니까요.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던 거죠. 문제가 오면 혹시 나한테 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 이거 정상적인 관계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다 손가락질해도 내 부모는 나를 안아주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내 아버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바르게 살려고, 그러다가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니까 스스로 죄의식에 눌려 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욥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서 늘 이런 율법에 붙들려 살면서 스스로 죄의식에 눌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붙잡고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그 죄까지 끝내버리신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않고 날 안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맞잖아요. 정말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살면 뭔가 조금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고 그걸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리고 잘 보여야 되니까 부족한 내 모습은 감추고 위선된 모습으로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심과 율법에 스스로 눌리고 열심히 하다가 배워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포기하게 되면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죠.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이 욥기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욥기서 3장 25절에 그러다가 당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로 바꾸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욥을 마음껏 축복해서 욥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엘리야로 알고 있습니다. 신비한 것도 체험해요. 그 신비한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때로는 생명을 걸 만큼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 열심 가지고 일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 우울증이 오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 나 죽여주면 안 돼.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엘리야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열심을 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스스로 우울하고 무너지고 이 생명을 떠나보고 싶은 그런 고백을 전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예요.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울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정치적인 데모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오신 시시한 예수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영적인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건 종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멀리서 아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 앞에 너무 무기력한 거잖아요. 예수 잘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데 왜 내 인생 속에 저주와 고통이 계속되는지 답이 없는 거. 예수 잘 모르니까. 욥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욥이 답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계속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게 욥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마음을 찢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욥이 깨달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욥에게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증거가 나타났는가? 한마디로 그게 복음이에요. 욥이 깨달은 믿음이.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가 계속 되어지는데 욥이 알지 못했던 게 뭐냐?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걸 몰랐잖아요. 욥이 만난 문제는 우연히 온 게 아니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당신이 욥에게 많은 걸 주었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다 뺏어 가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게 문제를 주는 걸 허락하셔요.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 가운데 욥을 세워주기를 원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기에 문제를 허락하신 거죠. 욥이 만난 문제는 우연히 온 게 아니었다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찾아오는 이 문제, 좌절, 절망은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문제, 고통, 절망, 좌절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이 배후에 어둠의 영적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복음 대신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놓아두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에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세력을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겠지만 널 사랑해서 만왕의 왕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진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이긴다고요. 욥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 전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벌어져 있는데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고 영적 전쟁하기에 준비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욥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욥을 다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날 다루시는 거예요. 내 문제 배후의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영적 전쟁 승리하는 너에게 내가 마음껏 응답하고 축복해 줄 거라고. 그리고 그런 너를 통해서 이 땅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라고.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욥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사랑하셔서 눈을 열으시고 욥이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큰 증거를 욥에게 주셔서 4대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셔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날 사랑하셔요. 그 사랑으로 나를 문제 앞에 세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문제 앞에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첫째는 제가 율법을 가지고 못 깨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문제 앞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스스로 죄의식에 눌렸죠.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내 인생 속에 나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사실 정말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나의 어렵고 힘든 환경을 가져둔 사람을 미워했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욥기서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동일한 방법으로 나를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을 다루고 계셔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위로하게 하셨고 격려하게 하셨고 그를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세워가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욥이 가졌던 그런 믿음, 그건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상관없이 무너지는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안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시간까지 날 사랑하신 거 맞구나, 이 생각이 붙들려 오는데 너무 감격인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여전히 날 사랑으로 붙드시고 내 눈을 열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주저 회개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노래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야곱을 설명하면서 삼촌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아라. 라반이 큰 소리라도 칠 때 야곱이 아파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 아들이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문제 앞에 세우신 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서 붙들린 거예요. 내가 두려운 아버지, 언제나 조심하며 살았던 내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도,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저주해도 그런 내 모습을 아침에도 불구하고 날 안으시고 날 감싸주시고 날 위로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당장 이걸 몰랐잖아요. 당장 이걸 몰랐어요. 이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 아버지는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날 사랑하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고도 무언가 더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으로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셔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우린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내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욥이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만난 문제나 갈등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붙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한 순간에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게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 몰랐어요. 특별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걸 은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분의 권세를 내게 다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네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의 권세는 내 거예요. 그분의 능력 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 앞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을 저에게 이해시켜 주셨어요. 저는 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데 신기하고 놀랍게 암벽이 고쳐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옮겨야 죽겠다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의 사건을 하나님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경험으로 알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욥은 이게 달라진 거예요. 내 머리, 내 열심, 내 선함, 그걸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욥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얼마나 허물진 질그릇 같은 인생임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을 고백해요. 그리고 욥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셔요. 문제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내 곁에 오셔서 욥처럼 하나님 나를 맞춰주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세워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 떨리남교회 식구들만큼은 문제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아는 자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욥이 받은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증거, 우리 손 안에 있어서 그 증거로 멋있게 예수 자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